수리반타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라한도 전생에 부처님 밑에서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처님께서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자라서 그 왕의 회계를 담당해왔습니다. 숫자에 강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들은 숫자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쥐를 보았고 그 별점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낮은 지위의 사람이 이 죽은 쥐를 잡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부인을 얻는다라고 점을 쳤습니다. 과거에도 결혼을 하려면은 그 지참금을 부인에게 줘야 됩니다. 굉장히 가난한 청년이 그것을 듣고서 그 쥐를 가졌습니다. 그 쥐를 선술집에 팔았습니다. 그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돈으로 당미를 사고 무울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미를 꽃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이 물과 당면을 주었습니다. 이 꽃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에게 꽃을 주었습니다. 꽃밭에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요즘 같으면은 차가운 다이어트 코코아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는 계속 며칠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정원에 나뭇가지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원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당미를 노는 아이들에게 주면서 나뭇가지를 주우라고 시켰습니다. 도예가가 와서 이 가지를 20동전으로 샀습니다. 그는 더 많은 당미를 사고 공짜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호의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육지와 바다의 무역업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무역업자가 500마리의 말을 데리고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잔디 깎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가 팔기 전까지 풀을 팔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무역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0양으로 풀을 샀습니다. 이 무역업자가 새로운 배가 온다고 또 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 우아한 마차를 고용해가지고
그 배를 샀습니다. 1000명의 그 상인들이 이것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상인이 그것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마을의 상인들은 그에게 100냥을 주고 일부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만 냥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재정 보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선물로 1000냥을 주었습니다. 불과 3주 전에 동전 한 입도 없었는데 지금 나한테 1000냥을 주다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젊은이는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이 재정 담당관은 그에게 그의 딸과 결혼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장인의 뒤를 이어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립 반타카는 전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부처님을 만나고 다시 부처님을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라한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주리반타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스승의 말을 듣는 이유는 전생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난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선환이라는 뜻입니다. 소를 모는 사람이었고 부처님이 설법을 들었습니다. 이 도를 수행하는 것을 소를 모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 소를 모는 사람에게 그것에 비유해서 수행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정하고 곧 아란십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그에게 500명의 비구니에게 설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설법을 듣고 모두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쉬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법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법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법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삼매를 닦고 오후에 법을 듣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수행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합니다. 왜 여러분은 법을 듣는데 아라한과를 얻지 못합니까? 이것은 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으면 여러분도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복이 성숙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그것이 성숙되게끔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미혹한데 법을 듣습니다. 깊이, 마음속 깊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 깊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에고가 말합니다. 이것은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것을 하면 에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에고는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은 믿을지도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라한들은 이런 과정을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라한과를 얻은 것은 그들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한과를 얻었어도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로또에 당첨됐는데 이것은 복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서도 또한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된 것은 그들이 복 때문에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을 쌓으면 여러분도 언젠가 거기 도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거기에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거기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여자분에게 2시간을 앉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2시간을 앉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팠습니다.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녀는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내가 수행을 해서 아파요. 내가 수행을 해서 아프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수행을 해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좋은 수행자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아파요. 그러면 이 수행은 나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물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물었다면 내가 그 병은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그만두기로 결정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하면 그것을 돌파하지만 그만두면 실패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하면 많은 장애를 만납니다. 그것을 멈추면은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500명의 비구니가 아란이 되었습니다. 들으면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아란과를 성취합니다. 듣고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초콜릿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만 난 여전히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법을 듣고 이것은 참 좋다, 아름답다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 초콜릿을 주장합니다. 나는 초콜릿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초콜릿이 공이라고 얘기를 듣지만 여전히 그것을 집착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행으로 내려놓습니다. 난다는 전생에 500명의 후궁을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위대한 호법이었고 부처님을 위해서 큰 절을 지었습니다. 이 500명의 후궁은 탑에 공양을 올리고 미래의 왕과 함께 혜택을 얻겠다고 선을 세웠습니다. 이 공양을 올려서 그들은 계속 연결이 되었습니다. 탑을 세우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이 왕의 복이 성숙되었을 때 이 후궁들의 복도 성숙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동시에 똑같은 곳에 복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란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아난다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첫 번째 사촌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날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20살에 부처님 밑으로 출가했습니다. 왜 20살에 출가를 원했습니까?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이 너무 장엄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봤는데 너무 장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고 용모가 출중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법이 있다면 그것을 나 역시 수행하고 싶다. 그래서 그도 출가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용모는 아주 출중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옵니까? 덕입니다. 그리고 깨달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왜 잘생김나? 사람들은 왜 잘생기고 잘생길 뿐만 아니라 예쁠 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안으로도 굉장히 내면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매력적일 이유가 무엇일까요? 꽃을 공양하고 계율을 지키고 다 맞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렇게 용모가 출중한 것에는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이유는 선을 행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의 선함이 그 사촌을 매료시켰습니다. 부처님은 선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난다는 출가한 후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습니다.
마하가섭과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였는데 마하가섭이 앞에 섰고 아난다가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시봉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전에 했던 설법을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사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말했습니다. 불법이 큰 바닷물이 아난다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전생에 그는 굉장히 부유한 장로였습니다. 경을 외우는 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그것을 듣고 이 사미에게 공양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작은 사미가 부처가 되면 나는 가장 박식한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선을 세웠습니다. 그 사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고 그 장로는 아난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연입니다. 그는 배움에 있어서 제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서원을 세우고 씨앗을 심습니다. 빵정토에 왕생하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성숙이 됩니다. 아난다는 8가지 불가사의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스님 한두 명만 초대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한두 명만 초대한다면 그 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00명의 아라한에게 1달러씩 공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클까요?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것이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복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승에서의 수행은 선이 아닙니다. 연불이 아닙니다. 만트라가 아닙니다. 42수안이 아닙니다. 계율이 아닙니다. 모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행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능엄주를 하고 대비주를 하고 나는 준재진언을 합니다. 모든 이런 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격은 3,000불입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은 대비주가 아닙니다. 달라이라마가 아닙니다. 연불이 아닙니다. 성인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공양을 올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수행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공양을 충분히 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비주를 할 수 없고 42수안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42수안을 전수받은 초기 제자인데 그들은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복을 심는 것입니다. 항상
보시를 행하고 여러분의 복을 최대한으로 만듭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복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복이 없다면 이런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서 공양을 바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뭔가를 주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원합니다. 대가가 없으면은 나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승의 보시가 아닙니다. 절을 올리는 것도 공양입니다. 그거는 가장 높은 공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 제 복이 감해지나요? 맞습니다. 이것은 복이 감해집니다. 특히 당신을 위해서 요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본인의 식사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 본인의 식사 준비를 위해 시간을 들이면 부처님께 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복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호 절충적인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이 알아서 그것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나는 복만 짓고 싶어요. 복을 쓰면서 복을 짓진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것을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DRV에 공양 올리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DRV에 가서 공양 올리면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화상의 살아생전에 공양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은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특히 성인에게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법을 요청합니다. 위패를 신청합니다. 그 법은 삼보에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삼보를 대표해서 그 공양을 받습니다. 이 각각의 법은 그 특별한 것을 실행합니다. 그 특별한 법에 공양을 올리면 그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삼보에게 그 수혜자를 위해서 그 법을 그 수혜자를 대표해서 그 삼보께 그 법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움을 요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손님을 초청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라한을 초청해서 그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복을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낡은 옷을 결코 입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옷에서는 향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입었던 옷에는 향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부처님의 옷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새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의 옛날 옷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아난다는 결국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신이나 아수라의 여자 아수라, 여자 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들의 아름다움은 복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통력으로 그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름다운 여자, 잘생긴 남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움에 집착을 합니다. 매우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그는 산에서 수행합니다. 그는 20, 30년을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인도였고 왕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궁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구름을 타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는 이 신선을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총애하는 16딸에게 내가 바쁘니까 너가 그 신선을 접대를 잘해라. 굉장히 아름답고 순종적인 이 딸이 이 구름에서 내려오는 신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올립니다. 절하는 상대의 발을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콩푸가 있다면, 여러분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은 절을 할 때 부처님의 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지극하다면 절을 할 때 그 부처님이 여러분의 손을 밟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펴고 절을 했습니다. 그는 맨발이었지만 여전히 그 손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공양을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는 전에 한 번도 여자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신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예쁜 여자를 무서워하는지 알겠죠? 그녀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남자로서 물어본다면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신통력을 개발할 수 있는 법은 있었지만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향내가 나는 것, 이것은 사실 공입니다. 부드러움과 향내, 좋은 촉감, 이것은 망상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보는 한 여러분은 그것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콩푸가 있어도 그런 법을 이해하는 그런 법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콩푸가 있고 법이 있으면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승법이 소승법보다 훨씬 수승합니다. 소승에서는 나는 이것을 만지지 않겠다. 나는 보지도 않겠다. 나는 멀리 떨어지겠다. 나는 대승은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만지겠다. 왜냐면은 그것이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더 빠른가요? 대승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시도합니다. 이 대승의 법은 소승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명상을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행 수행의 특징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명상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고행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모든 12가지의 고행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하지만 명상은 이로움을 얻습니다. 이 12가지 집착은 아주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이 12가지 고행을 언급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이 12가지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미세한 집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데바다타는 훨씬 더 엄격한 그 규칙을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소금도 먹지 않습니다. 100일간 단식을 합니다. 그들이 콩푸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콩푸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를 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아주 무거운 집착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착이 있죠? 여러분은 옷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북부 지방은 굉장히 춥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면 국수를 팝니다. 아주 뜨거운 국수를 팝니다. 그 국수를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끼를 한 번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주장합니다. 선화상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괜찮아 계속 그렇게 해. 결국에는 여러분은 적게 먹게 됩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면은 점점 그 양이 줄어듭니다. 이건 너무 엄격해서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법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건 너무 엄격해. 나한테는 맞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롭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